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나발과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발이 표면적으로는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집중 조명을 받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탁월하고 신앙이 좋고 자기의 인생을 멋지게 개척해 나간 뛰어난 여성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이라든지 혹은 라합이라든지 이런 여인들은 당시 세계에서는 자신의 인생이 자칫 잘못하면 나락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또 우리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사무엘상의 문을 열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해서 그의 인생이 굉장히 우울하고 미래가 어두웠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그의 인생의 새로운 반전이 시작되는데 그 반전이 바로 사무엘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 뛰어난 여성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성도 그러한 여성 중에 한 명이죠. 남편은 부자고 능력도 많고 또 성격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괴팍하고 말도 서슴지 않고 막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나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하인조차도 우리 주인이 불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요. 존경받는 성품의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돈이 많고 그 돈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발은 자기가 그렇게 무례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막 해도 사람들은 날 떠나가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신이 소유한 양떼와 또 염소떼들과 그 많은 부로 인해서, 자기 소유로 인해서 마음이 한껏 높아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이 밖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결점, 다른 사람들의 장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잘해요.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이것이 참 부족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 성찰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과학자는 다중지능을 이야기하면서 이 다중지능의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능, 언어적인 지능, 뭐 여러 가지 이해 지능, 뭐 이렇게 지능을 분류를 합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능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자기 성찰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가장 높은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가졌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보질 못하면 우리는 그 능력을, 그 잠재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경영 능력은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 많은 양떼들을 그가 소유하고 그걸 관리하고 또 목자들을 다 관리했으니까 그는 경영 능력이 뛰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자기 성찰적인 태도예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잘 봐요. 근데 자기 성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는 그의 관점조차도 올바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서슴지 않고 모욕적인 말들을 막 하면서 다윗을 무시하죠.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격분합니다. 그의 격분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찰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오래된 제도는 아닙니다. 한 19세기 말부터 시작이 돼서 경찰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마을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이런 전국적인 국가적인 경찰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자경단이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자경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칠리아에 자경단이 있었죠. 이 자경단이 오랫동안 외세로부터 자기 마을과 주민들을 보호하다가 그럴 필요가 없어지니까 뭐로 변했어요? 마피아가 됐죠. 네. 역사를 제가 한 말이 맞죠? 네, 아시는 분들은 또 확인을 해보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자경단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예전에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경찰 조직이 없고 이런 마을을 지키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보호막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나발도 사실은 나발의 소유물들이 그렇게 번성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600명의 용사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자경단 역할을 한 거죠. 보호해주고 그 양떼들을 지켜주고 목자들을 안전하게 해주고 그 지역의 도둑들이나 강도떼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설치지 못하도록 다윗이 그 길목에서 딱 지키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선한 사람이고 유다 땅과 블레셋 땅의 경계선을 오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는 도적대나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발이 이 다윗을 가리켜서 쫓겨난 종처럼 쫓겨난 노예가 이렇게 설치고 다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격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뽑으라, 칼을 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기 위하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음 날까지 나발과 그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을 한 명도 살려주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겠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아비가일은 나발을 향해서 마주 올라갑니다. 마을로 내려오기 전에 다윗을 만나야 되겠다. 근데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화를 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떡과 포도주와 양고기와 볶음국식, 건포도, 무화과 등등을 가득 싣고 그 나귀에다 싣고 그 나귀들 이끌고 하인들 보고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거든 내 주인이 당신에게 보냈습니다라고 얘기하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남자 400명 칼을 차고 얼굴에 막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진 상태로 산을 내려오고 있는 사람들, 평지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종이고 노예인데 그 뒤에 그 모든 무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한 명의 여인. 그들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오로지 먹을 것만 잔뜩 싣고 상대방의 호의를 베풀어 주기만을 바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죽이려고 내려오고 한쪽은 살리려고 올라갑니다. 삶과 죽음이 부딪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앞에 그 두 사람이 딱 마주쳤을 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나귀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다윗을 향하여 내 주여, 내 주인이여 라고 부르면서 내 남편의 모든 죄를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잘못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자신이 몸을 굽혀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는데 이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무릎 꿇기를 서슴지 않고 남의 잘못도 내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얼마나 용감한 행동입니까? 아비가일의 말에는 어떤 변명도 어떤 합리화도 없고 남편은 그 이름처럼 미련한 자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처럼 미련한 자입니다. 제가 차라리 그 벌을 받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상대하지 마소서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행동이 잘못했을 때 잘못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이게 참 사람이 가장 성숙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이 성숙해지면 실수를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는 삶을 꿈꿔요. 아무에게도 무릎 꿇고 용서를 빌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난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은 그런 삶, 누구에게도 당당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은, 그렇게 완벽한 인생은 찾아오질 않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말로도 실수하고 우리 행동으로도 실수하고, 굳이 내 실수가 아니더라도 남이 잘못한 것도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이 뭐가 잘못되면요, 제가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다 제 책임이니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라도 저는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DTS 있을 때 전도여행을 갔어요. 전도여행을 가서 어떤 팀은 중국으로, 어떤 팀은 이집트로, 어떤 팀은 태국으로, 저희 팀은 이제 일본으로 이렇게 갔어요. 갔다가 왔는데, 가서 다 다녀온 선교복을 하잖아요. 선교복을 하는데 좋은 일들도 많았어요. 막 이렇게 도와주고 선교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도 일어난 그런 팀도 있지만, 또 어떤 팀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으니까 옛 습관이 나와서 또 술도 마시고 그 선교팀의 다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규율이 있거든요. 규율 꼭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중보기도부터 한다.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나눈다. 뭐 그다음에 뭐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잘 안 지켰다든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 일어났다든지, 뭐 이런 사건들도 있어요. 다 보고받은 뒤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누가 사과했습니까? 선교하는 일에 따라가지도 않은 우리 DTS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들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숙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 완벽한 인생이 성숙한 인생이 아니에요. 가장 성숙한 삶의 모습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잘못한 것이든 혹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든 그 문제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용감하게 제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태도야말로 가장 성숙한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런 면에서 제가 현숙하다 말을 했는데 정말 지혜롭고 성숙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나발의 아내인데 이렇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니까 너무 놀라서 다윗의 그 분노했던 마음이 쑥 내려갑니다. 분노를 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제 화가 좀 가라앉았다는 것을 아는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하여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남편보다도 확 더 많이 압니다.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싸우는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개인의 일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일개 소인배가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마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시작해서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쳤던 그의 용맹함과 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표했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겠죠.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것도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원수들이 당신을 찾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 보자기 안에 감추어 주셔서 아무도 당신을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놀랍죠?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3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그날을 상정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은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하여 이미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마치 알고 있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충성하게 돼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이 여인이 나를 알아주네 라고 생각하니까 그 남편 나발에 대하여 막 분노했던 마음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니까. 비록 광야에서 지금은 600명 밖에 되지 않는 군사를 거느린 작은 용사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생명싸개 아래 감춰주실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용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뭉클한 감동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아비가일이 하고자 하는 아주 예리한 다윗에 대한 훈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사람이 내 남편 나발같이 미련한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싸움입니까? 라고 하는 반전이 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 아래 감추어 주시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쉽게 해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나중에 지도자가 돼서 갈멜에서 양치기 나발을 그 힘없는 민간인을 칼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당신이 지도자가 되는 그날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축복을 하지만 축복에 걸맞는 위대한 용사가 되십시오.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에 걸맞는 성숙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우리를 더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축복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숙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난 지금 아무렇게나 막 살 거야.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겠죠. 축복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씨 하고 받아들여서 내 말씀이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가만 들어보고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그 격정에 빠져서 혈기에 내가 실수를 할 뻔했구나 라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의 축복의 말을 자기 말로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자기 행동이 합당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광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광야 경험하시고 계시죠?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해서 광야만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광야일 수도 있고 내 환경이 광야일 수도 있고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내 능력이.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지 못할 때는 나도 무한정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둘러싼 환경도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이냐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광야에 이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가 내 한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그런 한계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는 필요하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시잖아요. 광야로 가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미워해서 광야로 밀어넣은 것이 아니고 우리 능력의 한계를 배우라고 우리를 광야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배우는 것이죠. 아비가일로부터. 아비가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아, 너의 한계를 알아라 라고 말이죠. 네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아야 합니다. 내 능력이 멈추는 것, 내 한계가 표시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사용하시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발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밀어넣는 것이 아니고
내 한계를 인정하는 그곳에서 눈이 떠져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중에 나옵니다만 나발은 술이 취해서 그날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듣지 못해요. 이 사건 이야기를. 다음 날 아침에 술이 깬 다음에 아비가일이 전날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죠. 나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놀래가지고요, 심장마비로 죽어요. 급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손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은 내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참 유익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힘이 듭니다. 내 한계에 부딪힌다고 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비가일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를 아비가일 같이 사용하시고 우리를 또한 다윗 같이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목마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어리석고 높아진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신비로운 방법들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여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